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저희들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왕의 명령을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이미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리켜 가리켜 맹사하였음이니라. 맹세하였으므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왕의 말은 권능이 능력이 있나니 있나니 누가 누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왕께서 왕께서 무엇을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무슨 일이든지 일에든지 때와 때와 판단이 판단이 있으므로 있으므로 사람에게 사람에게 임하는 임하는 바가 바가 심함이니라.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바람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바람을 바람을 움직이게 움직일 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람도 없고 없고 죽는 죽는 날을 날을 주장할 주장할 사람도 사람도 없으며 없으며 전쟁할 전쟁할 때를 때를 모면할 모면할 사람도 사람도 없으니 없으니 악이 악이 그의 그의 주민들을 주민들을 건져낼 건져낼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지혜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무엇이 나게 한다고 합니까?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무엇을 변하게 합니까?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2절 이하에 지혜로운 사람이 사리에 맞게 처신하는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2절에서부터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은 그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마트한 것, 똑똑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가 어떤 것이기에 얼굴까지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모습을 바꾸기까지도 하고 주님을 닮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였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잠깐 후면은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 품에 안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주는 세상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늘을 보며 하늘의 명령을 따라 채소와 물만 먹고도 얼굴이 더 윤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얼굴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자는 형통한 일을 맞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무슨 환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난 7장 9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기록된 대로 우매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급하죠. 쉽게 성급합니다. 노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사람은 적은 일에도 쉽게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얼굴이 지혜로운 자의 얼굴처럼 환하게, 은혜롭게, 광채로 빛나게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자유가 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얼굴에 밝고 기쁘고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살아온 가정이 순탄치 않았고 현재 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내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환하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없어서 우리의 얼굴에 늘 그림자가 있고 우울하고 슬픈 모습 또는 화의 모습, 불안의 모습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누구에게도 주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환하게 보여주시니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얼굴까지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모습을 바꾸기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삶이 그리고 신앙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비옥한 땅만 바라보고 그 속이 얼마나 죄악으로 차고 넘치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하던 모세는 그야말로 신령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꾸 나쁜 것, 안 좋은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부정적이고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에 집중되면 엉뚱한 길, 어두운 터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쉽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고 남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지 않고 짙은 어두움만 그렇게 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의 주만 바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밝은 주의 선한 빛이 밝혀지기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당연히 마음의 기쁨이 넘침으로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과 같이 밝은 얼굴로 살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생명의 세상의 유일한 그 찬 빛이 아니십니까? 이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밝고 깨끗하고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얼굴을 여러분들 만들어 오셨습니까? 소망이 없는 얼굴로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이 되면은 아주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주로 인해서 기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굴에 윤택함이 또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굴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 믿음과 선과 진리와 그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과 늘 평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져서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빛을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지혜자의,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언제나 여러분들 웃는 얼굴, 좋은 얼굴, 복스러운 얼굴, 화평의 얼굴, 온유한 얼굴, 충만한 그런 얼굴이 다 되셔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모습으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밟고 서는 자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라는 시간과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바라고 품음으로 내가 밟는 어디 곳에서든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어두운 곳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지키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 빛이 되신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새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자유가 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밝은 마음, 밝은 얼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나운 것을 선한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